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일입니다. 송만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중간고사 볼 때이긴 한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쯤에서 우리가 그 진도를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제목에서 과목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과목이 신약 성경에서 배우는 지혜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 과목명에 보면은 분명히 신약 성경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 여러분이 저 정도면 지혜롭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던가요? 충분히 지혜를 얻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교재에 챕터별로 1장, 2장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교재에 충실할 수 있지만 그러면 나무는 잘 보는 건데 커다란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중간고사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중간고사가 있을 거 혹은 기말고사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제목에서 얻는, 과목명에서 얻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종합적으로다가 정리하기도 하고, 네. 진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뭔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지식하고 지혜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식은 우리가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 네. 지혜는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얻는 것, 혹은 뭐 지식도 체험을 통해 얻는 체험적인 지식이 있겠지만, 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거나 혹은 뭐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복잡 미묘하지만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이런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그걸 배운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는 거라 그러면, 네. 지혜는 어떤 상황이든지 이게 닥칠 때 임기응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삶을 잘 헤쳐나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지혜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네. A는 B 이렇게 네. 하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창의적인 접근이라든지 방식이 딱 생각나는 거, 네. 이런 게 아닐까 생각되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네. 뒤쪽으로 가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나가게 될 텐데, 네. 거기서 신약 성경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교수님이 보기에? 저는요, 그 율법학자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떤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네. 율법에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네. 총 율법이 몇 개가 되느냐? 613개나 됩니다. 그렇군요. 그 613개나 되는 율법 중에서 248개는 우리가 반드시 이거는 해야 한다, 네.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고, 네. 그 다음에 365개는 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렇군요.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아마 이 율법학자들은 늘 그걸 고민하고 논쟁을 벌였던 겁니다. 네. 도대체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과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네. 이런 걸로 싸움을 벌였는데, 네. 그 중에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당신은 도대체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만약에 네. 예배 드리는 거야 이랬으면 아마 예배 말고 딴 건 안 중요합니까? 이러면서 이제 시비를 걸었을 건데, 네.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마태복음, 제가 가진 성경에는 22장 34절부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건 네. 아마도 이제 신약 성경에서 배우는 지혜라기보다는 구약 성경,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이 책으로 엮여지지 않았을 테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고 불렀을 텐데, 맞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로 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네, 이웃은요? 이웃도 여기에 보면 이와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웃을 무시한다? 있을 네. 수 없는 얘기죠. 이와 같으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꼭 구약 성경에서만 배우는 지혜가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 배우는 지혜도 될 텐데요. 네. 그러면 한 가지씩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일단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먼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다는 뜻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야 사랑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싫거든요. 네. 엄청 짜증나는 존재거든요. 왜요? 공부해, 음. 밥 먹어, 음. 놀지 마, 게임 그만해. 굉장히 하지 말라는 것도 그렇게 많고 네. 하라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거야말로 짜증나는 일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과자 먹지 마, 사탕 먹지 마, 이럽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요, 네.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아이가 자라는데 필요한 게 뭔가, 네. 이 아이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게 뭔가, 네. 이 아이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생각하면서 네. 그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자랐을 때 같은 부모의 마음을 갖게 됐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아주 그냥 어릴 때부터 사탕 먹지 마 그럴 때 그래 맞아, 사탕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건강에 해로운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어린아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네,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될 때, 혹은 부모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될 때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네. 하나님이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게 될 때 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네.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건 알겠어요. 왜냐하면 네. 내가 맨날 보고 네. 내가 맨날 느껴왔기 때문에. 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건 네.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네.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네. 하나님께서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왔는지를 천천히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거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날 것 같은데 뭘 많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율법이라고도 하고 혹은 예언이라고도 하고 네. 혹은 그걸 또 말씀이라고도 하고 네. 혹은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법이라고도 합니다. 네.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니 여기 보면 네. 그냥 사랑하라고 아니고 내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설명하는 거죠? 그냥 사랑하면 안 될까요? 여기에 나오는 마목드틴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마음 뭡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네. 자연스러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목숨은 어떻게 보면 지속성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속성. 뜻이라고 하는 건 의지가 동원돼야 된다는 겁니다. 의지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의지가 동원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에너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랑한다. 이거는 남녀관계에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네. 꽃도 안 사주고 그 백도 안 사주고 좋은 데도 안 데려가고 만나면 웃어주지도 않고 그러면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거 다 해주셨어요? 알긴 했습니다. 저도. 믿을 수. 네, 하여튼 그렇고요. 네. 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던 건데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아, 마음이 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네, 아니면 여기 그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배가 크기 때문에 마음이 뱃속에 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네. 뱃속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네.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배짱이 맞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서로 간에 마음이 통한다 그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른 나라를 또 돌아다니다 보고 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게 네. 그 나라마다 부족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와, 신기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머릿속에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왜냐하면 뇌에서 다 생각하니까 네. 내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건 이제 머릿속에가 있다고 하는 건데 서양 사람들이 주로 그런 생각을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슴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트가 이렇게. 네, 네,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한국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네. 배짱이 맞다, 배짱이 두툼하다 네.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마음이 배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 사실 배가 부르면 마음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근데 배부를 때 네. 만족함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또 우리가 만족한 거를 느낄 때 배부르다. 혹은 불만족할 때 히딩크가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네. 뭐 경기가 끝나서 통닭이 먹고 싶다는 게 아니라 네. 이 1등을 가야 된다. 혹은 나는 아직 이거에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아마도 배에는 만족과 관련된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어떤 나라에 가니까 네. 마음이 모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그런가요? 그 이제 선교지라고 하는 네. 다른 데 갔을 때 이제 한 얘기인데 네. 아, 내 목이 참 기쁩니다. 이건 내 마음이 참 기쁩니다. 아. 이런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아마도 이제 그것도 그 먹어야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그랬는지 네. 하여튼 이 목에 마음이 있다고 네. 그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이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 중요한 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뜻이 네. 있는 것 같고요. 또 목숨을 다한다고 하는 것도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목숨은 어쩌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목숨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없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모든 것을 다 얻고 나서 아니 이 세상을 다 가졌는데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순신 장군이 네.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목숨보다 소중한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목숨보다 귀중한 게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근데 여기 보면 목숨을 다하여 그랬으니까 목숨보다 귀한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또 유관순 열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3.1운동의 태극기를 들고 나갔던 것처럼 뭐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네. 사랑한다고 할 때 네.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뜻을 다한다고 하는 것. 저는 뜻을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지. 의지. 네. 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네. 이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의지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네. 사막에서 모래에서도 물을 짜낼 수 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래를 이렇게 주먹으로 쫙 짜면 물이 나온 황당한 얘기가 속담으로 전해 내려올 정도로 의지라고 하는 건 마른 모래에서도 물을 짜내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지가 있으면 뭐 불굴의 의지로 뭐를 이겨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하여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성경이 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그런 지혜가 생길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거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과연 목숨까지 걸어야 하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과연 우리의 이런 의지를 다해야 되나?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이렇게 걸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목사로서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할 때 네. 제가 받은 사랑에 의하면 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걸어도 네. 아깝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네. 여기까지 좀 생각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이라고 했었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아까 전과 동일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원리는 아마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대부분은 내가 배고프면 뭐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배고플 때 이웃도 배고플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20살 때 네. 할머니 집에서 대학을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할머니가 새벽 4시만 되면 애를 깨워요. 네. 아이마다 그러면 얘야 일어나라 이런 거거든요. 아이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대학생 때 얼마나 새벽잠이 달콤하고 좋습니까? 근데 하여튼 네. 눈을 부비면서 일어나는 거죠. 네. 일어나면 할머니가 잠도 덜 깬 손자한테 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야, 똥을 옆에 놓고는 밥을 먹어도 사람을 옆에 놓고는 밥 먹는 게 아니란다. 아마도 네. 일제치하나 또 보릿고개나 전쟁이나 이런 걸 겪으면서 네. 배고픔을 너무 깊게 처절하게 느꼈기 때문에 도대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몸으로 배우신 것 같아요. 그 당시 할머니들은.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해주셨을 때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할머니는 네. 밥을 나누어 먹는 것만큼은 가장 고귀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배고픔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고 그것이 생존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네. 사람들이 똑같이 좀 생각한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내가 밥을 못 먹으면 제가 못 먹는 것도 생각해보고 네. 또 내가 졸리면 쟤도 졸릴 거라고 내가 힘들면 쟤도 힘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지혜인 것 같아요. 전 여기서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대비를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성경은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네. 이웃 없이는 나도 살 수 없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없이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네. 이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네. 나조차도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네.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숨같이 이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건 어쩌면 이웃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네. 이웃이 내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학우가 될 수도 있고 네.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웃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배우는 지혜의 첫 번째는 네. 뭐가 지혜인가 했을 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네.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네. 나처럼 네. 나한테 대하는 것처럼 다른 네. 사람한테도 사랑한다고 하는 그걸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이거 한 가지만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음 거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가는군요. 네. 네.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왜 그렇게 시작하죠? 원래 이제 말을 걸으려면 불러야 되거든요. 네. 어이, 이봐, 친구, 여보게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불러야 되는데 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보시오 하나님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가르쳐 줍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르는 거죠. 네. 우리가 전화할 때 누구야 하고 네. 상대방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네. 근데 이게 기도라면서요? 네. 기도는 뭐죠?
저는 기도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네. 기도는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뜬금포를 알리시는군요. 보통 교회에서 네. 기도는 대화다 네. 내지는 기도는 소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네. 대화와 소통을 왜 하죠? 저는 사랑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랑이 전제된 대화, 네. 사랑이 전제된 소통, 네. 사랑이 전제된 모든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기도가 아니겠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랑을 기도라고. 맞습니다. 네. 그럴 때 제일 먼저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엄마 그러든지 아빠 그러든지. 그렇죠. 사랑하는 사이에는 애칭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네. 이제 연애를 하는데 네.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구형 전화기하고 신형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모님은 신형 전화기를, 네. 목사님은 구형 전화기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하트를 날립니다. 네. 그럼 하트가 하트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글씨로 전달이 됩니다. 하트. 꼰 이렇게 어. 꼰이라고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서로를 둘이 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굉장히 꼴사나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둘만의 애칭은 네. 서로 사이를 더욱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는 애칭은 아버지입니다. 네, 아버지요. 네. 근데 어디 계신다고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그런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게 어딜까요? 하늘이 저기 위에 있는 게 하늘 아니에요? 뭐 하늘이라고 하는 게 여러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헤븐도 있고 스카이도 있는데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가? 이제 혹시 뭐 교수님이 다 아시지만 이 수업을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소련에 네. 그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이 지금 러시아인데 네.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네.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로 나갔어요. 네. 그리고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갑자기 기침이 나오네. 유리 가가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우주에 나갔더니 하늘 꼭대기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은 없더라. 유리 가가린이 하나님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네. 없더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미국에서는 그거를 딱 잘라가지고 기사를 그것만 내보냈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 얘기도 들었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나 네. 우주에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놀라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도 네. 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지만 네.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더 가까이 있을 때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네. 점점 눈에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지만 눈에다가 이렇게 손바닥이 가까이 되면은 안 보이는 것처럼 네. 하나님이 너무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볼 수 없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가 하늘을 이렇게 보면 네. 그 햇빛이 비칠 때는 하늘이 파랗게 잘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늘이 물론 저 멀리 창공 저 멀리에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네. 사실은 그 창공은 저 멀리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눈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속 다 보이는 게 이게 다 하늘이라고 한다 그러면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건 여기 전체 전 우주에 다 계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건 어떨까요? 네. 너무 굉장히 좋은 설명이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고 하는 말을 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단 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어디나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네. 하늘은 이쪽에서 보나 저쪽에서 보나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런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네. 사실은 뭐 서양 사람들도 그런 일이 있지만 동양 네. 사람들은 굉장히 이름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별히 윗사람들로 갈수록 네. 지금은 이제 한글 문화가 이제 왕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만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한자 문화권이어 가지고 네. 내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러면 예 태자
송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맞습니다. 네. 그냥 예, 송태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럴 호로자식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맞습니다. 않겠어요. 네. 그건 뭐냐면 이름에 그 전체 인격이라든지 그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조심조심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함부로 부르면 안 되고요. 아,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네. 존중함으로 또 약간은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예를 네. 들면 뭐 왕 앞에 신하라든지 네. 뭐 사장 앞에 사원이라든지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든지 이렇게 네. 조금은 어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뭐 그냥 무서워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고요. 네. 뭐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선생님을 만나면 선생님이 참 좋기도 하고 또 한편 어렵기도 하고 뭐 이런 네. 것들을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 또 뭐가 나오죠? 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나라가 네. 우리가 사는 이곳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뜻이고요. 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네. 우리가 사는 이곳에 오셨습니다. 왔습니다. 네.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이죠. 아, 놀라운 얘기네요. 네, 아직 오지 않았으나 네, 또 왔다? 네,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다는 뜻이네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미 혹은 아직 아니 이 사이에 있는 게 네. 하나님의 나라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우리가 나라라는 개념을 잠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보통은 나라라고 하면 주권 네. 그리고 영토 네. 그리고 국민 네. 이렇게 이제 세 개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 영토 이런 개념보다는 다른 게 더 중요시 되는 것 같아요. 네. 뭐가 중요시 되나요? 주권, 네. 주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곳까지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면 온 우주를 다 다스리니까 네.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나라겠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혹은 시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데도 있고 네. 애써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외면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거부하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혹은 잘 몰라서 네. 몰라서 그냥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곳이 네. 지금 현재 미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네. 하나님의 통치, 네. 다스림의 영역, 네. 혹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그 주권, 영토, 국민 중에 네. 이제 그 영토하고 국민하고는 거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비슷한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권이라고 하는 면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데가 하나님 나라라 그런다 그러면 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겠죠. 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영토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그 사람들의 모임 이런 네. 것들을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도 네. 나라 그러면은 국민이나 혹은 뭐 영토 이런 것보다는 네. 그때 당시 서양은 영토 개념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시에는 영토 개념이 없었고 국경 개념이 그렇게 철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나라다 이렇게 말할 때는 통치 네. 혹은 다스림이 미치는 그러한 영향권을 뜻했기 때문에 네. 지금도 그때에 썼던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을 지금으로 갖고 오면 아마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모든 개념이 다 들어있는 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네. 그 다음에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와 네. 하나님의 통치, 네.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네. 거 갖고 같은 의미일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이루어지면 뭐가 좋은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어져 가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네. 내가 이제 공부를 해요. 네. 내가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네. 대학에 와서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봤어요. 내가 지금처럼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도 갔을 거라고 하는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겠네요. 내가 열심히 공부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나오고 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나한테 어떤 게 있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기 마련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든 뜻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면 네. 하나님께서 야 멋지구나 잘 되어 가는구나 네. 그렇게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네. 마치 이건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구약성경에서 배우는 지혜에서 배웠던 것처럼 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빛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요?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면이죠. 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기도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요청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네. 네. 또 그런 때가 왔다고 하는 것도 얘기하는 거죠. 네.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을 때는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하게 되면 네. 네. 이제 비로소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도 하죠. 그러면은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그 나라가 이루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이루어지나요 이게? 기도를 많이 하면 될까요? 뭐 요즘 유행하는 금식 기도라든지 쫙 벌크한 통성 기도라든지 네. 아니면은 모여서 하는 합심 기도라든지 네. 뭐 이런 걸 하면 이루어지나요? 네. 그게 이제 기도하고 네. 또 사람들의 행함하고 네. 좀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나는 살이 잘 안 찐다고 하는 거죠. 네. 빽빽한 사람이라고 해요. 네. 살이 좀 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네. 하나님 저 뚱뚱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네.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래놓고 나서 안 먹어요. 네. 그래놓고 나서 잠도 잘 안 자요. 네. 그럼 내가 살이 찔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니겠죠. 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공부 잘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책을 한 번도 안 읽어요. 네. 밤새 기도해요. 네. 이걸 철야 기도라 그러는데 네네. 철야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건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도 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도 얘기하지만 네. 내 의지를 가지고도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만큼 노력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네. 그럼 또 다른 한 가지는 네. 그렇게 그러면 기도를 굳이 안 해도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무슨 과를 담당하세요? 음악과하고요. 네. 실용음악과와 네. 간호학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실용음악과하고 간호과를 담당한다고 했었는데요. 네. 내가 마음으로 나는 노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네. 마음만 계속 먹고 있다고 하면 네. 좋은 노래가 나올 수 없겠죠. 네. 물론 천성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실제로는 편한 노력에 의해서 네. 발성 연습부터 시작해서 온갖 기교까지를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작품이 나오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네, 기도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만큼 네. 또 함께 옆에 받쳐주는 것도 필요한 거죠. 지금 코로나가 있는데요. 네. 기도 열심히 하면 코로나가 안 올까요? 네. 기도하면은 코로나가 안 온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걸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내가 이 기도한다고 하는 건
기도하면서 손도 씻고, 네. 기도하면서 조심하기도 하고요. 네. 기도하면서 뭐 밥도 잘 먹기도 하고, 잠도 네. 잘 자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또 감염이 될 만한 데를 좀 피하고 이런 것들도 네.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네. 지금 교수님 다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네, 누가 봐도 굉장히 멋있는 모델이 하나 존재한다고 한다면 네. 아, 이런 존재들처럼 나도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최고의 모델이 예수님인데 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 저렇게 살고 싶다, 내지는 야, 저게 정말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보고, 또 이제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그런 걸 볼 때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아, 저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도대체 무엇이 좋은가,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게 네, 학생들이나 혹은 크리스천들에게도 많은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뭐가 좋은가. 네, 이미 일정 부분은 설명을 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일단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럼 하나님의 존재가 완전한데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생기느냐, 인간에게는 결핍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렇군요. 모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모질하고 에너지도 모질하고 생각도 모자라고 지혜도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네,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싸울 일이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세 가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뭐냐, 누가 왕이냐, 네,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보단 내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남들보단 내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이제 헤게모니를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권력을 쥐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자기가 우위에 있고 권력을 쥔 것 같으면은 내가 바로 기준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의 기준은 나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권력이고 힘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네, 나는 빨간불이 좋아. 그럼 그때부터 빨간불이 통행신호가 돼버리는 거죠. 굉장히 이럴 경우에는 혼란과 어떻게 보면 무질서가 야기됩니다. 혼돈이죠, 말 그대로. 그리고 말 그대로 이것은 굉장히 아비규환의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마지막 세 번째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콱콱 넘어버린다는 거죠. 네, 완전하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이 세 가지가 생기는 겁니다. 네. 첫 번째는 누가 왕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려고 하고 짓누르려고 하고 제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돼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았어요. 네. 예를 들면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몸이다, 내 몸은 너의 몸이다.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같은 부분이거든요. 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한다는 건 곧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이런 차원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있어서 돌아가야 되는 고향이 있는 거고, 네, 완전히 회복되어야 될 완전히 필요한 것이죠. 네. 이것을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혹은 뭐가 좋은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된다고 하는 거죠. 메마른 사막. 그렇죠.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막이 네. 꽃이 피고 사람들이 봐서 우와 멋진 꽃이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을 그럴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가 하면 또 조금 전에 이제 높낮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네.
또 그러면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게 일반적인데 네. 높은 산이 낮아지고 또 골짜기들은 메워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수평을 이루는 어느 정도의 평등한 사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요, 이제까지는 내가 나만 관심이 있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도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거죠. 네. 내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모양대로 혹은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면, 지음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랬을 거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나는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도 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 네. 훨씬 더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네. 너는 나고 나는 너고 네. 서로 하나라는 거죠. 네.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결핍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면은 결핍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배가 고픈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혹은 누군가는 소외되고 왕따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완전 안에 들어올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 완전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이 완전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이제까지 세상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네. 뭐 업신여기거나 뭐 이러는 데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특이하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맞습니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한 자도 부자도 뭐 남는다고 할 것도 없고 또 가난한 자라고 해서 모자란 것도 없는 네. 그런 천국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결국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네.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네.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뜸 하는 말이 아니 우리 나만 살기도 부족한데 네. 내가 남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그렇죠. 나도 살기 힘든데 내가 남까지 신경 써야 되느냐. 네. 굉장히 옳은 말 같아 보이지만 속을 좀 더 띠집어 보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들입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옷이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가 지금 뭐 틀어서 씻는 물이라든지 네. 전기라든지 네. 휴대폰이라든지 네. 혹은 이런 뭐 책이라든지 혹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 신발이라든지 혹은 mp3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심지어 오늘 먹을 밥도 누군가는 농사를 지어줘야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일 온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한다. 나는 전설이다 같은 영화에 보면은 이 윌 스미스가 얼마나 외로워 보입니까? 굉장히 오래된 영화긴 한데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요즘 워킹데드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혹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 워킹데드라고 하는 드라마에 보면은 이 좀비들의 세상이 됩니다. 네. 그럼 그 좀비들 세상 속에서 남아있는 인간들의 그 고군분투와 사투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혼자만 살아남는다는 것에 대한 공포감, 이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외로움, 네. 이건 캐스트 어웨이 같은 영화라든지 혹은 걸리버 여행기 같은 책을 보아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네. 우리가 보면 하나님 나라는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그런 곳,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안 하고 애를 낳았다든지 네. 사생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거나 아버지가 죽거나 이래가지고 고아가 되든지 과부가 되든지 그래서 네.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리고 나그네와 객을 잘 대접하는 네.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에게도 관심을 못 받았는데 우리를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고요. 또 나한테 없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채워줘도 좋고요. 나한테 있는 걸 가지고 남한테 나눠줘도 좋고요. 네. 서로 하나가 돼서 산다고 하는 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그야말로 완전체입니다. 완전체. 네. 결국에는 이 완전체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건 주기도문에 녹아져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 기도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과 같은 겁니다. 네. 옛날에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네. 뭐 서동요라든지 고려가요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노래로 그런 것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네. 그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불렀어요. 뭐 3.1운동의 노래라든지 우리가 어릴 때 부르면 아주 중요한 것들은 다 노래로 불렀습니다.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나라 운동가와도 같은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이 땅에도 차별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는 기도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밥을 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오늘 써야 될 물이라든지 오늘 타고 다닐 기름이라든지 오늘 내가 버스 타고 다닐 차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간구가 들어가는 거죠. 네. 지금 결핍된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고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그것도 구하고 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악한 것에 빠져가지고 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도 하는 것이고 네. 내가 다른 사람 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릴까봐 그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네.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져서 네. 오늘 우리들에게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런 세상이 되면은 이러한 결핍이 없고 모두가 완전한 그런 세상이 되는 이런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 배우는 지혜에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쭉 배워왔었는데요. 네. 혹시 뭐 마무리하시면서 또 한 말씀 더 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웃사랑의 잘못된 예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웃사랑이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남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나와 남은 동등하다는 겁니다. 나를 먼저 사랑한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혹은 이웃을 먼저 사랑한 뒤에 나를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네. 우리는 동등하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굉장히 이것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죠. 네. 어느 하나 치우침이 없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웃사랑의 왜곡된 예입니다. 나 먼저 사랑하고 남 사랑해야 되니까 나 먼저 먹고 남는 거 줘야 되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 것이 있고 가족의 몫이 있고 이웃의 몫이 있고 또 이 사회에 소외된 자들을 위한 몫이 존재하는 겁니다. 네. 또 한 가지 잘못된 예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교회에 가가지고 헌금으로 다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이웃 사랑하는 건 이웃한테 전부 다 기부하는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왜곡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헌금을 거두어서 헌금으로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사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높아진 사람들이 낮은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낮아진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같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헌금의 사용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모두가 다 하나님 아래에서 공평하고 네.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염원과 네. 간청과 그리고 나의 노력과 희생을 담보로 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으니까 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생각이 잘 안 날 때는 주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노래처럼 부르면서 외우면서 잘 실천해 간다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까요? 좋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혹시 뭐 과제 때문에 물어보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요. 네. 과제는 교수님은 어떻게 내시나요? 저 다른 교수님이 내주는 과제는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포스트잇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요, 다른 교수님이 내는 거 안 해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굳이 꼭, 답을 제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공부를 하면 한 만큼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정리해보고 그렇게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학생들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많이 열어주시네요. 네. 아마 그 대학생 때 가장 우리의 뇌가 말랑말랑하고 네. 신선하고 좋을 때 같거든요. 네. 가장 자유롭게, 가장 높게, 가장 넓게, 또 가장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네. 자신의 생각을 한 번쯤 잘 정리해보기도 하고 또 생각을 펼쳐보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송하성 교수님이 얘기한 거는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입니다.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일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더 나은 게 있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